부득불 감사가 영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감사는 육의 세계, 근데 부득불 감사는 영의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만약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잘 되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건강할까요?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그를 본받았을까요? 그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오히려 어쩌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감사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죄질 수 있는 요건이 되었고, 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것 때문에 건강이 신속하게 나빠질 수 있었고,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높은 데에 있는 분들이 일찍 죽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약이 비싸지만 근데 그것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쁜 건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0을 넘기지 못하고 그들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할까요? 근데 감사는 내 육을 만족시키는 종류의 것들이 많아지고 증가되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축적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건 아니죠. 만약 그래서 감사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내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만 감사한 것이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내 수명 안에서 감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영원해야 되거든요. 이 순식간의 감사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을 만족시키는 종류의 것들 말고 영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납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목표가 병이 낫는 거였어요. 병이 낫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몸을 보이러 가다가 10명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내 병이 낫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느꼈는데 10명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는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구원까지 이어져야 돼. 그게 구원의 연장선까지 이어져야지 진짜 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저 천국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감사하진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연결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 1명이 이방인은 구원까지 가는 감사를 했어요. 똑같이 감사지만은 내 육이 고쳐졌어, 문둥병이 고쳐졌어, 정말 감사하다. 가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지. 뭐 감사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감사가 영원히 이어지는 감사는 구원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불평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 감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내 감사 말고 하나님의 감사.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너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보니까 내가 감사하네. 하나님이 야, 너희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진짜 감사인데, 나는 이런 일이 해결되고 벌어져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야, 너 그것 때문에 더 죄짓게 됐잖아. 너 그것 때문에 더 예수 안 믿잖아. 너 돈 없었으면 예수 믿었을 텐데. 너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 이런 거면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잖아요. 하나님에게 시작한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감사는 원래 감사는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땅의 삼라만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누가 감사합니까? 어? 내 속에 예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한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내 속에 예수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다 이미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법천지고 불법천지고 내가 잘못하고도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온 세상에 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늘 감사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사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사의 생활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좀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고 이제는 그만 주의 일 좀 해야지.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이 11월 되면은 이제는 그만 까불고 교사해야지. 이제는 그만 버팅기고 성가대 해야지. 얼마나 기회가 좋냐. 성가대 칸타타 한다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 내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지휘자가 모를 것이고 지휘자가 모를 것이고 저번에 어떤 그 연주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트럼펫을 이제 막 부르는데 옆에서 보니까 딴 페이지 걸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아니 다음 넘어갔어. 그런데 얼마나 그 트럼펫 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몇 페이지를 부르고 있는지 몰라. 마스크 시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소프라노라 그러면서 베이스를 불러도 지휘자가 모르고 베이스면서 소프라노 막 잘 모르면 소프라노 따라 부르는 거지 뭐. 근데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내년도엔 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다 우리 성가대 합시다. 다 성가대. 난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박지휘자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설교하면 기뻐할까? 그거 준비하다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지 저분이 정말 기뻐할까? 요즘 시아버지가 이제 그 시아버지 장로님이 좀 불미스럽게도 이제 암이 이제 폐까지 전이가 돼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 하루 이틀 보내고 계실 때 그 며느리의 마음이 딸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럴 때 담임 목사가 뭘 해줘야지, 어떻게 광고를 해줘야지, 칸타타 대체 얼마나 많이 모아줘야지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설교 중에 광고가 이렇게 섞이면 오늘 지금 펴져오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박성희 집사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마음으로 성가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는 이 얼마나 오래 가는 감사일까가 문제예요. 1년 가는 감사일까? 2년 가는 감사일까? 영원한 감사일까? 영원한 감사. 그래서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이방인의 감사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 19절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 하면서 네가 구원받았으니 감사. 그래서 그 문둥병자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 그러니까 왜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문둥병 고쳐진 건 다 감사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구원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게 감사해야지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더냐? 여러분 추수고 감사주의를 다 기다릴 것이고 또 감사의 달을 우리가 보내지만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이 있고 그 감격에 도취되어지고
그 감격 때문에 감사절 노래를 부르고 막 성가대 칸타타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 아니 10명인데 10분의 1이래요. 10분의 1밖에 안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감사 찬송, 감사 예배, 감격이 없더라고.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불평하더라고.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질지어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진짜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부가 축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야, 너 부에 축적이 되니까 내가 영광 받았어. 그러면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죠? 내가 건강해졌어. 옛날에 아프다가 지금 건강해졌어. 하나님이 야, 너 건강 보니까 내가 영광 받았어. 뭐 그러면 감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삼층천을 보고 와서 바울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입신해서 천국 보고 싶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쑥 그의 영을 끌어올려 가지고 삼층천을 보게 하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야, 다른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못 받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집회 참석했다가 방언이라든지 무슨 은사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 그거 한번 체험해본 사람들 있잖아.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쳐줄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았다. 그거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은사 받았는데요. 내가 또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좋은 일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나 그거 가지고 별로 감사하지 않아. 왜 너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졌잖아. 너 그것 때문에 남들이 받지 못한 거 네가 받았다 그래서 너 좀 이상해졌잖아. 너 그것 때문에 삼층전 보고 온 것 때문에 간증 집회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별 좀 이상해졌잖아. 옛날에 삼층전 보기 전엔 참 겸손했었는데 삼층전 보고 나와가지고 각 교회 부흥 집회 잡히면서 간증 다니면서 또 조금 맛이 갔잖아. 왜 그렇게 됐어? 나 너 보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아. 그럼 나 때문에 하나님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너 몸에 사단의 사자 육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네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네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그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어떡하냐? 하나님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몸이 아파 죽을 똥 싸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다음에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감사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왜? 하나님이 내 건강도 돈도 다 가져가셨지만 하나 남겨둔 것이 있었으니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난 바울과 저를 늘 비교해 보거든요. 비교해 보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진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 이 수준에 한번 가보고 싶어. 예? 예. 교회가 참 안정이 되면 빨리 교회를 저는 사임하고 좀 산속에 들어가서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은 내가 그동안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깨달음을 글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글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을 한 권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나 뭐 선한 목사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은 글을 써가지고 한 달 수입이 몇 억인데 저는 글을 써서 수입이 없어요. 글을 써서 받는 수입이 제로다, 제로. 왜냐하니까 내가 목사로서 글 쓴다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아픈 사람 지금 암 걸린 사람 신방 가야지, 교인들 돌봐야지. 내가 글 쓸 시간이 어디 있냐고 사실. 근데 나 빨리 글을 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사임하는 걸 결정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땡겨서 한 40년 후에 하려다가 오늘 10년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딴 생각 갖지 마시고 열심히 계시기 바랍니다. 좀 부목사님들 경쟁하는 것 같아. 30년 안에 아무 일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자, 다시 이제 설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이면 여러분 나이가 85세가 될 때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좀 표현하고 싶잖아요. 하늘에 쏟아지는 이 깨달음들을 좀 글로 정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좀 글로 정리하고 싶지 않아? 야, 내가 선우건 저 목사보다 깨달음이 더 많은데 나 글로 좀 정리하고 싶어 막. 그러면 막 좋은 글 남의 거 인용하지 말고 여러분 자체 내에서 정리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쭉 올려놓도록 제가 약속해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야,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여야 되거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는 지금 죽을 똥 싸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야, 그거 내 뜻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 그 감사의 이유가 내 소유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만족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기쁘세요? 나 사제 규칙 가운데 죽을 고비 넘기고 있고 막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기쁘세요? 야, 나 기쁘다. 그러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 대체 얼마나 우리가 연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야 내가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쳐야지 이 수준에 내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것 있고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2장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받은 것이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계시를 받은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지 준 게 감사라니까. 계시를 받은 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이 뭐 큰 게 목사가 돼가지고 막 배를 내가 뭐 그러면 내 속으로 야, 너는 목사가 안 되고 집사로 있다가 천국 가면 좋았을 걸. 왜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죄 짓고 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왜 그러다가 죽니? 난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분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그냥 직분 안 받았으면 안 싸웠을 텐데 괜히 직분 받아가지고 싸우고 직분 받아가지고 교만해지고 왜 이렇게 직분 받으려고 아기다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는 자리는 우리가 직분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 자리여야지 감사하는데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이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아픈 거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왜? 감사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남을 눌러야지 직성이 풀리고, 남이 나를 한번 욕하면 그거 못 견뎌가지고 몸부림치고 말이지, 같이 대들고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미쳤어 다들 미쳤어.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쳤어 보면은. 응?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인간도 아니야 보면은.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자기는 늙지 않을 것처럼,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앞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병을 주시고 낮추셔서 결국은 수술대 위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수술대 위에 가봐야지 감사한 거거든. 그래서 계시를 많이 받은 그것 때문에 간증거리 할 말이 많았지만 그것이 바울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사대의 사자 육체의 가시였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5개 시도를 했는데 5개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5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떤 친구가 나도 저걸 가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1번 실패, 2번 낙방, 3번 안 되고, 4번 속고. 그래서 4번 지나는 동안 왜 쟤는 5번 다 성공해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도 없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됐길래 거기서 그냥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안 됩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5번째 가서 이루었어요. 나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5개를 다 성취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볼 때는 4번 실패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마지막 하나를 가진 그것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는, 야, 너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네 친구는 5개 가지고 있고 너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고, 너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빠지게 되었고, 너 그것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으니 난 그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 그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응?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 약함이, 또 그 약함이 내 기도를 꺼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십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성취할 수 있으면 내 속사람의 능력은 증가가 되질 않아요. 내 속사람의 능력은 역사하질 않습니다. 영원한 관점, 영원한 시간으로 풀어놓고 보면은 내 겉사람이 잘나고 증가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후퇴하고 소멸되어지고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아픈 것, 내가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겉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능력을 확장시켰다면, 속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취가 좀 육신적으로 보면 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은 육의 세계에서는 나를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남게 되는 것. 하나님, 나에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저는 찬양할 때마다 감사한 게, 제가 원래 음치였거든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음치였기 때문에 가족 찬양할 때마다 저는 큰 상처가 됐어요. 고나 넌 빠져. 우리 10명이 해야 되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남, 사녀 해가지고 자녀 6명이니까 10명이 쭉 항상 서서 했는데 내가 빠지면 안 돼. 왜냐하면 10명이어야지 우리가 1등 하거든. 가족 찬양 경연인데 항상 우리 1등 했어요. 왜냐하면 1번이 뭐냐면 동원입니다. 동원. 제일 많이 동원하는 가정이 1등이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1등이야. 우리 가정이 제일 많으니까 숫자가. 근데 너 빠져 그러면 내가 빠지면 9명이 되거든. 그럼 이게 1등 할까 말까 아슬아슬해요. 그러면 너는 음치니까 입만 벌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나 지금도 상처 있는 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거 부르는데 너 엘토해 그랬는 나한테 엘토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나가 엘토해. 그래서 알았어, 엘토 할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그 다음에 후렴 들어갈 때 음을 못 맞추겠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린이 합창단에 집어넣었잖아. CTS 어린이 합창단. 그래가지고 합창을 공부시켰어. 오죽했으면 내가 제 목표가 서울대 성악과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분계이라는 거 있어. 그럼 막 시창하고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음대 가려고 열심히. 미솔도 미솔 파랄라 솔시레파 미래도 근데 붙었겠어요 내가? 생긴 걸 보십시오. 근데 지난날 30년은 목회하면서 늘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 자신이 없어요 지금. 어릴 때 음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 좀 불러 마이크 줬더니 많은 회중에 있는데 자기가 불러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없이 부르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부르는데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렇게 부르잖아요. 얼마나 틀리게 부르는 거야 그게. 근데 나는 이제 시창을 이제 대학 가려고 시창을 공부하다 보니까 시라솔 파미파솔 미미미 레도도 파파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안 됩니다. 이게 랄라솔 미도레 미레도 아니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맨날이가 있으니까 맨날이가 그 목회할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합창을 하게 하옵소서. 어차피 주일 하게 되고 선교지에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면 결국은 음악.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기타가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셋째 누나가 막 기타를 쳤어. 그때는 그때는 이제 보리밭 이런 거 쳤습니다만 막 기타를 외우더라고 셋째 누나가. 그래서 아니 무슨 대학생이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이 기타를 외워. 아유 알고 봤더니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니까 음악 못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써주지도 못하겠더라고. 거기서 계속 음악을 배워줘야 되고 흑인들에게 기타를 배워줘야 되고 찬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음악을 하게 된 거, 또 평소에는 교사하느라고 내가 못했지만 성가대 칸타타인데 나 같은 사람도 와서 막 성가대 하라 그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지금 박성희 집사님 표정을 힐끗힐끗 보면서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보고 있어. 참 이게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성가대 안 오면 마저 죽이고 싶은 거야. 내가 이것들이 그냥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바울의 고백은 한결 같았어요. 한결같았어.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빌립보 감옥에서 살점이 떨어지도록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몸이 아파와. 그런데 거기서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당장 내일 교수형으로 죽도록 사형 온도가 센턴스가 떨어졌습니다. 사형 온도 떨어졌어.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바울의 깨달음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기서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 있구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에 가셔서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내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위로가 또 넘치니까 감사되는 거예요. 고난은 감사하지 않은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셨구나. 병을 가지고 내 속에 오셨구나. 병을 가지고 내 속에 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신 게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사도행전 27장 25절부터 보면은 276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파를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안심하라.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 항해를 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그랬더니 276명 중에서 한 명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바울에 의해서 그 배가 구출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배의 리더입니다. 감사할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사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감사에 훈련된 바울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늘 감사의 말을. 거기에 무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누추합니다. 그런 말 하는 건 누추합니다. 이 11월 감사의 달에는 늘 감사의 말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20절. 에베소 5장 20절 펼치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에베소 5장 20절은 범사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바울이 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7절에 보니까 모든 응답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으로 다가오시겠다고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7절 가요. 골로새 2장 7절.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일반적인 감사는 육적인 감사, 그러나 영적인 감사, 하늘나라에 있는 감사는 넘치게 하는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 내 감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걸 감사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구절에 보면은 은혜를 감사해요.
나는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많이 아팠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감사한데 그것조차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서 저 터키 그리스 가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뭐 이방 언어를 잘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에 그게 감사하다. 은혜가 감사할지어다. 내 능력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은혜가 감사될지어다, 그런 거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바울은 그거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뭘 더 큰 은혜를 받고 뭐 더 큰 은사를 계속 체험해, 더 체험해, 더 체험해, 그만 체험해. 이제 그럼 뭐 하라고요? 이제는 선교사 떠나, 됐어. 아니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거 체험한 다음에 한 번도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얼굴 본 그곳으로 평생 감사했어요. 늘 미안했어. 강도 같은 자기를 불러준 것에 늘 미안했어.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너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더욱 그러해. 내가 너보다 수고를 더 넘치도록 했잖아. 옥에 내가보다 더 많이 갇혔지. 매 맞은 거 수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25절에 가서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어.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 동안을 바닷속에서 헤맸고 26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27절에 가서 보니까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30절에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거 다 자랑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감사의 사람이구나. 감사의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좀 더 살고 싶어요. 왜? 감사의 언어를 표현하고 글 좀 쓰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살고 싶어.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죽음으로 불러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것보다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죽음을 만났을 때 자식들 앞에서 찡그리지 마십시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만나는 순간인데 죽음이 오늘이야. 예를 들어서 죽음이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예? 지금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물론 저야 뭐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이 감사해야 되는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죽음까지 가야 된다. 죽음 감사 수준.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감사는, 야, 너 이 땅에 왜 더 살라 그래? 오늘 와, 오늘 오면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너가 너무 이 천국에서 필요해. 오늘 올라오라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에겐 영광이 되고 너무 큰 감사가 되는 거라. 내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다시.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기뻐. 하나님, 내일 죽는 것보다 오늘 죽는 게 기쁘세요? 그래, 내가 필요해. 난 너 얼굴 너무 보고 싶거든. 천국에서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 오늘 갈게요. 네. 그래, 오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이 감사가 이 정도,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죽자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예? 자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럼 죽음이 유익해요? 오늘 죽으면 유익하겠어?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이제는 내가 내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봉사해야 될까? 고등부에서 교사들을 찾고 있는데 나 고등부 교사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그런 마음 드십니까? 감사의 사람이에요.
아우 나 개척교회 다니다 칙살나게 고생해서 이제 큰 교회 왔으니까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 1년 더 쉬어야 돼 오빠. 그 감사합니까? 난 그 사람 감사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뭐가 감사한 거야? 그 사람 구원받는 거 감사하고 있어. 2개, 3개 부서에 들어와서 봉사해야지. 청소도 좀 하시고 감사해서 말이야. 여러분 토요일 주일날 와보세요. 밤 12시 돼서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 12시에 와서 보세요.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결론적으로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내 인생의 영역에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점점점 하는 분량이 적어지고 주님이 하는 분량이 많아져요. 주님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지더라고. 주님 없이는요, 내가 숨을 쉴 수도 없더라고. 주님 없이는 내가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 내 신앙의 성장은 더 많은 은사를 가져야 되고 더 놀라운 체험해야 되고 더 위대한 성취를 해야 되고 더 큰 교회를 해야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연약해지는 겁니다. 더 연약해지고 또 약해지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를 끊어낼 수 있다면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더 감사하라고 우리를 낮추신 건데 왜 상대방을 미워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너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줄여주고 내가 그 일을 대신해 줄게.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년도에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내가 와서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부엌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내 자신 이 모습 이대로 다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 아내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